오늘 우리 성경 말씀의 단어들이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이 참 많죠. 이 하박국,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고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어느 족속이고 어느 조상이고 알지 못합니다. 하박국 그리하는 그 말씀은 세 장으로 짧게 이루어진 것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나, 시를 짓고 노래를 하고 또 파수를 쓰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사람이 레위 족속 중에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 족속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짐작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찬양을 하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파수를 쓰고 정말 답답한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하박국이 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고, 또 이 다니엘 이 포로로 잡혀갈 무렵이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뭐 더 가깝게 얘기하면 스바냐 선지자도 함께 동시대 사람들인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게 되면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은 망한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바벨론의 한국에서 가라, 70년 동안 너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을 시켜주신다, 이걸 은혜해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정말 깊은 물을 모아두는 그런 땅에 있는 거 있잖아요. 땅속에 그것에 갇히게 돼. 밑에가 진흙탕이라 그 사람이 그것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선지자도 그래서 꺼내줄 때에 부탁하길, 제발 나를 다시 좀 저리 내려 보내지 말아달라 사정을 할 정도로 그런 것인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그 자기 나라 왕들 비롯 신하들이 핍박을 해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 하박국 선지자 답답하겠죠. 또 이 관리들은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자기의 욕심만 채워. 그리고 우상이 가득해 온 나라에. 요시야 왕이 세워졌을 때 요시야 왕이 계획을 하고 율법을 다시 말씀을 백성들 앞에 읽고 이렇게 성전을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요시야 왕을 하나님 빨리 데려가죠. 그 나이 30대 초반에 하나님 데려가셨고, 그 뒤로 이스라엘은 이제 영영 암흑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왕대를 해봤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전에는 아수르가 그렇게 괴롭히더만 이제 바벨론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짓밟아요. 자, 생각해봐요. 하박국 안으로 봐도 바깥으로 봐도 자신이 지금 그래도 레위 족속이라 성전을 맡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오직 군사와 젊은이들이 이제 없으면 레위 족속도 파수를 써야 돼. 밤을 새가며 호초용을 지키지만 그것도 소용없어요. 애굽에서 밀려 들어오고 바벨론에서 온다면은 막을 방법이 없어. 한탄스럽죠. 자기 나라를 보면은 이렇게 약해 빠진 나라가 있을까? 자기 그 민족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선지자들 옥에 가두는, 답하겠죠. 이거에 도대체 자기의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꿈이 뭐가 있겠어요? 한밤중에 자기가 파수를 서고 가만히 보는데 참 찬양하겠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의 말씀 보면은 파수의 곳에 서며 속내에 서서 하나님 내게 도대체 뭐라 말씀하시는 내가 들어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우리 하박국 1장 12절부터 보면 그것이들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를 어찌 이 바다의 고기같이 하고 벌레 같게 하십니까? 이게 1장 14절. 밥만 먹으면 가서 그냥 고기 잡는 거잖아요. 힘이 없어요. 벌레처럼 여겨지니 사람들이 집밥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이 침략해서 승리하면 우상 앞에 저들이 감사의 제물을 드리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도대체 이 지금 우리 좀 이런 말 쳐서 죄송 꼬락서니가 뭡니까 이게? 이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어도 그냥 이 높은 성내에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선지자라 하나님 백성이라 스스로 극단적인 결정을 못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실지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보리라. 속에 그냥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나라도 우리가 돌아보면 참 답답한 일이 좀 많죠. 제자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나라가 힘들어가고 있는데 어찌 지금 자기들 살라고 저 짓을 똑같아.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나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나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나 똑같아. 자기 살 길 찾아서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하면 뭐하고 5년, 4년 더 하면 뭐하고. 도대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인데 저들은 저희 살 길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칠 수 있을 것처럼 넙죽넙죽 큰절하던 사람이 딱 돌아서면 자기 살 길 찾아. 답답하죠. 이 땅에 우리나라는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고 교회는 이 우상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세우심이 어쨌든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팍팍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해요? 그리고 몸은 왜 이렇게 아프고 쑤시고 고통스러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화기도 놀라서 깔딱거리네 그냥.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응답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마음이 중심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있어 그가 하수를 서고 있는데 그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먼저 하신 말씀 뭐냐면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해라. 기록하고 명백하게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달려가면서 뭘 읽어요? 전에 저희 고등학교 때 있어요. 내일이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유명했던 말이 벼락 공부예요. 놀다가 시험 주간에 오면 이제 밤새서 공부해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가니까 약이 등장하더라고. 잠을 쫓아내는 잠 오는 약, 잠 안 오는 약. 저는 그거 먹다가 아주 잠들어가지고 혼날 뻔했어요. 약이 말을 안 듣나 봐요. 근데 어떤 애들은 학교에 이제 가다 보면 그 손에 딱 그 메모지 들고 그냥 걸어가면서 막 보고 있어요. 좀 늦은 애들은 막 뛰어가면서 보고 있어요. 한 구절 더 보려고. 그러다가 한 친구가 앞에 그
서 계신, 우리가 그 교문에 딱 서 있으면 그 교문에 선생님들이 서 계시거든요. 제일 무서운 선생님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그런데 그때는 제일 무서워요. 딱 그 선생님하고 부딪혔어요. 선생님들이 애들 심정을 왜 모르겠어요. 어이가 없지만 어떡해.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로 머리 한 대 때리고 말겠죠. 그렇게 일으켜져요. 오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새겨서 뛰어다니면서도 보게끔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할렐루야. 요즘에는 뛰어가면서 휴대전화 보고 카톡 보는 사람들 있죠? 저 두세 번 있어요. 길 가다가 부딪힐까봐 살짝 피하는 거. 피한 경우가 두세 번 있는데, 그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요즘 세대는 이제 가면 갈수록 바빠져요. 바쁘다고 성경을 멀리 합니다. 성경 잘 안 읽어요. 바쁘니까요. 오늘 말씀이 뛰어다니면서도 보게끔 해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서울을 나가지 않은 지가 수년 됐지만, 전에 서울에 이제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오다 보면, 전체 퇴근 시간이 얼마나 복잡해요. 퇴근 시간에 성경책 펴놓고 보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존중, 딱 그 앞에서, 옆에서 들어가라고 막 밀어도, 네가 들어가라고 그거 보고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요. 그 바쁜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휴대폰 열어서 만화 보고 뭐 게임하고 이러지만 이 사람은 성경책, 조그마한 성경책 딱 펴서 그 성경이 66개 나눠진 성경책이 있거든. 서점에서 파는데 그 한 권씩 가져다가 보는 참 이게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그렇게 주일에 그때 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도 그런 경우는 거의 한두 번밖에 못 봐요. 저 많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한 사람만 성경을 보고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뛰어다니면서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바쁠 때 보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바쁜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이미 성경 말씀은 판에 명백히 새겨졌어요. 뚜렷하게 우리 앞에 있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성경책 가지고 있고 이 파주 동산교회는 파주에 있는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아니 대한민국 어느 교회 성도보다 제일 좋은 성경들 가지고 왜요? 다 천연가죽 성경이고요.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미 판에 명백히 새겨져 있고 글씨가 작은 분들은 글씨 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색상에 따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뛰어다니면서도 그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분이 수년 전에 이래요. 아이고 내가 목사님 말 듣다 큰일 날 뻔했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여러분 요즘은 그 태블릿 있잖아요. 태블릿 그때는 그 스마트폰이 그 옆에 조그마하고 폴더를 많이 쓸 때니까 태블릿 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을 운전대 옆에다 걸어놓고 봤나 봐요. 누가 내가 뛰어다니면서 봐라 그랬지. 운전하면서 봐라 그랬어요, 내가. 자기는 운전하면서 성경책을 보다가 사고 날 뻔해요. 목사님, 여기 성경 보라고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농담이겠지만. 제가 인상을 쓰고 어떻게 해요? 글쎄요.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성경 그렇게 보고 싶거든. 휴게실에서 딴짓 하지 말고 거기서 성경 보십시오. 그랬어요. 고마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뛰면서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기 나라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도대체 자기 살 맛이 없어요. 이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신 게 말씀을 또 봐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꼭 정한 때가 있다. 이룬다. 거짓된 것이 없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뛰어다니면서 내가 말씀 볼 이유가 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뛰어다니면서 바쁜 중에도 봐야 될 이유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무전함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다시 살리심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참 집에서 드라마 보지 말고 성경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드라마 다 보고 성경 읽어야 되겠고 해서 이분이 길을 가는 중에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느 한 구절의 말씀에 은혜가 돼가지고 멈췄어요. 딱 멈췄는데 그 순간에 자기 앞으로 차가 쉥 치는 그런 기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약속도 주실 것이고 위로도 주실 것이고 힘도 주실 것이고 소망도 주실 것입니다. 분명하여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한번 결론부터 볼까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 나라 꼬락서인 좀 보세요. 제가 지금 이 밤에 뭐하고 있는지 좀 보세요. 소망이 없네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유대가 586년, 50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진짜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찬탈에 의해가지고 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성들이 없어져 버려요. 다 사람들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 근데 이 지금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선지자로서 애원하는 게 598년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몇 년 후에요? 한 10여 년 후에 이제 망하는. 알아, 자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도 알아요. 그걸 보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무섭고 두렵다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10여 년 후에 나라가 망해요. 지금도 여기저기서 그냥 공격하고 침탈하고 빼앗고 근데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무너져. 자기 눈앞에서 자기 동족들이 막 공격을 받아서 죽어가요. 아무리 일해도 얻어들인 게 없어 빼앗기니까. 그런데 하나님 뭔가 막 소망을 주시고 이제 막 나라가 개혁이 일어나고 발전이 되고 뭔가 꿈이 꾸어져야 돼. 그리고 고생해도 고생한 보람이 보여야 되는데 웬걸 10년 후에는 이제 자기 나라가 완전 망해. 이걸 보이니 할 맛이 나겠어요. 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명하신 걸 듣고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내린 결론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하박국 3장에 3장. 16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한번 16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만 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고집 안 피우고 기도도 안 하고 모르면 괜찮은데 이제 막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계시를 받았어요. 그날을 기다려야 돼. 그 기다린 게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그 뼈에 그때 일어날 그 환난,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환난에 그 자기 뼈까지 막 사무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고통스럽고 무섭다. 이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합시다. 말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17절, 19절, 10절, 18, 19, 세 절 말씀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비록 와가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모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이때 말씀은 자기가 레위 족속 중에 찬양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겠다. 맞습니다. 이 나라는, 유대는, 이스라엘은 이제 10여 년 후면 망할 것입니다. 이해하고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저들은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노략질하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얻어요. 그 얻은 것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자기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될 정도로 많이 얻어요. 모르죠.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고 얻고 하니까 그게 좋고 부유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짐이 자기 어깨를 짓누르는지를 몰라요. 저들은 사람 눈에 보기에는 승리잖아요. 날마다 축제죠.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나라예요. 신비한 일이 많아요. 이 바벨론 안에. 심지어는 공중에 떠있는 정원을 만든 나라예요.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정원을 공중에 떠있게만, 공중에 떠있다 그냥 위에다가 끈으로 만들었겠지만 도대체 저기를 어떻게 가든을 꾸며놨는지 상상을 초월해요. 해보고 해도 지금 잘 안 돼요. 저들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저들의 성은요, 주변에 깊이 만들어서 강으로 둘러싸가지고 사람이 건너지도 못해 깊어서. 철옹성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성이. 그래도 망하잖아요. 저들이 오래 가지도 못해. 이스라엘 침략하고 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 했는데 저들은 이스라엘 침공한 이후에 50여 년 만에 나라가 망해요.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 바사의 왕 시리우스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책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서 나와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말씀 보면 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순간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내 비록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생전에 무화과조차도 없어요. 그렇게 길거리에 흔한 게 무화과고 무화과 열매는 나그네 그 사람들이 따와서 자기 허기를 채우는 그 정도로 풍족한데 그것도 없어요.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입에 지금 고기를 먹은 지가 오래된 날이에요. 다 뺏겼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교만과 악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5절의 말씀 보면은 술을 즐기고 교만하여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욕심을 넓히고 족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들을 조롱하는 시가 많죠. 요즘 우리 SNS에 얼마나 조롱들 많이 해요. 표현의 자유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4절에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한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이루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우신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세 친구들은 이미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두 번에 나눠서 침공하고 586년 혹은 587년에는 이스라엘 완전 깡그리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돌무더기 만들어버리고 성전 다 헐어서 그 돌 위에 돌도 남기지 않잖아요. 거기에 그 있는 금들을 다 빼가니라. 돌을 무너뜨려서 녹여야 돌을 녹여 금을 빼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고 그 모든 금으로 다 치장이 돼 있어요. 그거 다 걷어갔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만든 모든 그 성전 기구들도 다 가져요. 다니엘은 그때 끌려갈 때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이 다니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미 들었겠죠. 그에게 뭔 소망이 있겠어요? 끌려가면 이제 노예고 종이고 짐승 대우를 받을 것인데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약속대로 해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사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정착하고 살아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도 나오고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저들이 다 새롭게 돼서 우상과 교만과 완악함과 탐욕과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을 바꾸시잖아요. 저들의 마음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저 바벨론 이쪽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나왔었던 그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가 원래 바벨론 족속들 칭하는 말들. 그쪽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거하며 그들이 이제 멀지 않아요. 우르에. 그발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했는데 거기서 멀지 않아요. 우리가 꼭 여기서 저기 신의주 가는 길이나 될까요? 거기서 다시 새롭게 하시오.
저들은 살면 살수록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어요?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저희들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시작이 됩니다. 이 은혜와 복을 오늘 우리 파주동산교회가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극심한 아픔과 피곤함과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새기라. 뛰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심을 믿어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는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 마음을 정하여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통해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파주동산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